안녕하십니까. 차구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한 중풍병자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함께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에 보면 한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이 중풍병자는 자신의 병이 죄 때문에 온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죄 때문에 저주가 왔고 그 저주로 인해서 중풍병이 걸렸다는 이런 사실에 몹시 괴로워하며 지냈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에 있는 모든 사고가 바로 죄 때문에 사망이 왔고 죄 때문에 저주가 왔고 죄 때문에 병이 걸렸다.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도 죄 때문에 중풍병이 걸렸다. 그런데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오신다. 구세주가 오신다. 구원자가 오시면 산다. 병고침을 얻는다.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는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입니다. 이 중풍병자가 중풍병에서 고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죄사함 받는 것, 그것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죄사함이라고 하는 이 원인이 해결되어야 질병과 저주라는 결과가 떠난다는 사실을 암자합니다. 율법이 뭡니까? 율법은 사망과 저주와 질병이 죄 때문인 것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이 중풍병자의 이야기는 율법과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이 중풍병자는 메시아, 즉 구세주를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중풍병자의 귀에 예수에 대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났대. 소경이 눈을 떴대.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고 듣게 됐대. 중풍병자가 목발을 던지고 일어나 걸어 뛰었대. 꼬부라진 허리가 펴지고 온전해졌대. 죽은 자가 살아났대. 이런 소식이 이 중풍병자의 귀에 들려온 겁니다. 갑자기 이 중풍병자의 귀가 번쩍 뜨인 겁니다. 아, 그렇구나. 오신다고 하시던 메시아가 오셨구나. 죄를 사해 주시는 구세주가 오셨구나. 여러분, 항상 이 영적 생활에는 두 부류입니다. 하나는 어떤 소식이 들려올 때 복음으로 듣는 사람이 있고, 그게 그런 게 어딨어? 안진뱅이가 일어나? 그런 거짓말이 어딨어? 이렇게. 여러분, 백화점에서 95% 세일한다. 그래. 백화점에서 95% 세일을 한다. 그런 게 어딨어? 그런 사람은 그 세일의 그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지만 그 소식을 듣고 야, 진짜 내가 기다리던 그 물건을 살 수 있는 날이 왔구나 하고 달려가는 사람은 95%의 백화점 세일을 경험하고 누리고 즐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아, 메시아가 오셨구나.
그는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연락을 합니다. 친구들이 달려왔고 친구들이 한마음이 되어 침상을 메고 예수에게로 달려갑니다. 정작 그들이 예수에게로 왔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집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들이 난감하며 중풍병자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지? 들어갈 수가 없네.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에게 있어서 답은 하나입니다. 간단합니다. 다음이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Now and here입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저기가 아니고 지금 여기입니다. 중풍병자는 지금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만나러 온 자입니다. 죄를 사해 주시는 구세주를 만나러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이 기회이고 지금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복된 시간입니다. 은혜 받을 때고 구원의 날입니다. 중풍병자가 친구들에게 지붕을 가리킵니다. 친구들이 깜짝 놀라면서 지붕? 그럽니다. 중풍병자가 지붕? 그럽니다. 다시 친구들이 또 묻습니다. 지붕? 지붕. 그래서 중풍병자를 지붕 위로 메고 올라갑니다. 지붕 위에서 친구들이 누가 뭐라고 할 것 없이 지붕을 벗겨냅니다. 구멍이 크게 나고 예수님도 사람들도 천장을 올려다봅니다. 주님의 말씀은 잠시 중단되었고요. 친구들은 중풍병자인 친구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립니다. 예수는 함께한 친구들이 한마음 된 한 믿음을 보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저들의 하나된 믿음을 축복하십니다. 이 사람아,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순간 중풍병자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중풍병자의 소원이 죄 사함 받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네 죄 사함 받았다라고 한 겁니다. 사람들이 아니 지가 무슨 하나님이야? 죄를 사하게. 그런데 그 당시 많은 제사장들이 제사를 끝낸 다음에 사람들 앞에 나와서 하는 말이 다 뭐냐면 여러분의 죄가 사함을 받았노라 그랬거든요. 죄 사함을 받았노라, 이건 제사장들이 너무나 제사를 드린 다음에 쉽게 하던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 더, 네 침상을 가지고 가라. 내 죄 사함 받았다. 보이지 않는 문제가 해결이 됐다면 보이는 문제도 해결되었으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하신 겁니다. 죄 때문에 질병으로 고통을 받던 중풍병자는 죄를 사해 주시는 구세주의 죄사함의 선언을 듣는 순간 더 이상 침상에 누워 중풍병으로 고생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보이지 않던 영원한 죄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 보이는 중풍병이라는 저주를 집어던지고 침상을 들고 걸어갑니다. 침상에 누워있던 중풍병자가 보이지 않는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증거로 중풍병에서 자유를 누리고 침상을 들고 걸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죄에서의 자유는 보이는 병에서의 자유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죄에서의 구원은 병에서에도 구원입니다. 병에서의 구원은 저주에서의 구원입니다. 성경은 시편 103편의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럽니다. 또 성경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함을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랬습니다. 구약은 죄 때문에 저주가 왔고
죄 때문에 병이 왔고 죄 때문에 사망이 왔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죄악을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순간 이 세상의 모든 죄와 질병과 저주가 예수 안에서 다 끝난 겁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죄와 저주와 질병을 담당하시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세상 임금인 마귀를 심판하셨습니다. 이제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부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누가복음 9장 1절에 보면 12제자를 부르신 다음에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예수의 이름으로 주신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라.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얹으라.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 세상 임금인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보면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이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 있는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사용하시면서 영육간의 건강을 넘어 강건의 복을 누리며 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차구영 목사입니다.